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넓이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은 돛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고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보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곧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든 노시더라. 아멘. 성막 본체와 성막 내부 기구 작업을 마친 부살레는 오늘 본문에서 성막 외부 기구를 만듭니다. 성막과 내부 기구는 금을 재료로 만들었지만 외부 기구에는 놋을 사용한 것은 공사가 중요한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외부 기구 3가지에 따라 3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범제단, 8절의 물두멍,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의 성막 울타리입니다. 본문 흐름대로 범제단부터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범제단을 만듭니다. 범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단으로서 일반인과 제사장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범제단은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선물이었습니다. 즉, 번제단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모양은 가로, 세로 모두 5규빗, 즉 2.28m의 정사각형이었고 높이는 3규빗, 즉 1.36m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번제단은 건조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나무 널판으로만 제작하면 불에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조각목에 놋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놋은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열에도 녹지 않기 때문에 제단 소재를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제단은 놋으로 둘러쌌기에 논제단이란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단 모양 중 눈여겨봐야 할 곳은 네 모퉁이에 달린 뿔입니다. 뿔에 희생 제물을 묶어두는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신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제단의 뿔을 만듦으로 제단과 신을 동일시했고, 따라서 사제와 하목의 기능을 담당했던 성막 제단의 뿔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냈기에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뿔을 잡는 것은 곧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제단 뿔을 잡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여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뿔은 구원을 나타냈기에 다윗도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해결이 어려운 난제여도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냅니다.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집전할 때 필요한 5가지 기구 또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5가지 부속 기구로는요, 첫째, 희생제물 태울 때 발생하는 재를 담는 통, 두 번째로는 제단의 재를 긁어내며 제단을 청소하는 부삽, 셋째, 희생제물에 피와 기름을 담는 대야, 네 번째, 희생제물에 불에 잘 타도록 고기를 배열하는 삼지창 모양의 고기 갈고리, 5번째, 범제단의 불을 성소의 분향단을 옮길 때 쓰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고 모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7절과 같이 제단의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중간에 고기를 올려놓는 것, 그물만이 제단의 절반 높이에 끼어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공기가 원활히 공급되어 고기가 잘 탈 수 있었다는 거죠. 놋 그물, 네 모퉁이의 고리를 만들어 제단에 끼웠는데 어떤 방식으로 끼웠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고리 중 각 2개의 놋을 입힌 긴 막대기인 채를 끼어 이동에 용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성막이 거룩한 곳이기에 고요한 것이라 막연하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 성막은 정반대였습니다. 성막은 범제단에서 태우는 고기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고 또 성막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자신의 짐승을 침으로 짐승의 비명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제단에서 드려지는 성막의 제사는 거칠고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야만적인 범제단의 희생 제사를 보며 십자가에 야만적으로 못 박혀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대가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아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물두멍은 범제단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이 손과 발을 묻은 짐승의 피와 이물질을 씻기 위해 마련된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와야만 죽지 않았을 정도로 씻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성경에는 밝히지 않았던 다른 놋 기구들과 달리 물두멍은 그 놋의 출처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얼굴을 비치는 거울의 기능처럼 제사장 또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며 심령의 청결함을 비추어 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 거울은 아마 미모 관리를 위한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해망문에서 수정되며 노동으로 헌신했음에도 자신의 아름다움에 필요한 물건까지 하나님께 헌납했던 여인들은 시편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스럽게 쓰는 것이라 여겼던 여인들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성막 공사는 성막 울타리를 만듦으로 마칩니다. 성막 울타리는 사람, 짐승 등이 접근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구별하여 쳤습니다. 울타리는 5규빗, 즉 2.28m 높이의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거기에 흰 세마포 포장을 둘러 만들었습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유빗이었던 성소 높이의 절반이었지만 밖에서 안을 들어봐 볼 수 없었습니다. 만드는 순서는 남북, 서동 순으로 진행했는데 남과 북은 100규빗인 45.6m, 서와 동은 그 절반이 50규빗으로 22.8m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는 2:1로 비율의 직사각형 모양이었고 넓이가 약 아마 314평 정도인 풀사장 크기였을 것입니다. 먼저 긴 면인 남과 북을 살펴볼 텐데요. 9절에서 11절 보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붓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100규빗의 길이에 20개의 기둥을 세웠기에 기둥 간격은 5규빗 즉 2.28m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둥은 받침, 갈고리, 그리고 가름대, 기둥, 머리, 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침은 노스로 만들었고 땅에 묻었습니다. 갈고리와 가름대, 기둥, 머리, 싸기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지만 정체가 불명했습니다. 갈고리는 희 세마포 포장을 기둥에 연결하는 데에 가름되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여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로대였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기둥 머리 싸개는 기둥 머리를 보호하며 외관을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을 것입니다. 바람과 먼지가 많은 광야에서 흰 세마포 포장으로 울타리를 친 것은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외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재료도 흰 세마포를 쓴 것은 성막 전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초소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쪽에 이어 서동쪽을 공사합니다. 서동쪽의 길은 남북쪽 길이의 절반이 50규빗이었는데 이 중 동쪽 작업은 마지막에 나올 뿐만 아니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쪽의 출입문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인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기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를 깨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새, 자새, 홍새, 실과 가늘게 곧 배실로 수누와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넓이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남부쪽 길이의 절반으로 짧은 면이 동쪽은 기둥도 그의 절반이 10개만 세웠습니다. 서쪽은 10개의 기둥을 일렬로 세우고 바깥에 흰 세마포 포장을 둘렸지만 동쪽은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10개의 기둥 중 출입문이 있는 가운데에 4개, 나머지 양쪽에 각각 3개씩 세웠습니다. 게다가 출입문의 휘장은 지금껏 사용한 흰 세마포 포장이 아닌 청새, 자새, 홍새, 삼색실과 가늘게 곧 배실로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모두 성소와 지성소 출입문에 동일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색을 상징하는 이 실들은 세 문 모두 하늘로 들어가는 문임을 보여줍니다. 분명 성막은 울타리를 침으로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입문은 9m가 넘을 정도로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 또한 외부의 세계에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막은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닫혀 있지만 동시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모시는 세속적 가치관에 철저히 닫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중 구별된 시 공간에 내어 구별된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 삶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범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 모두 하나님의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주어진 은총이었습니다. 이를 보건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불에 던져질 날을 기다리던 마른 나무가지와 같던 우리를 농부 하나님께서 주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농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비로운 접붙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는 가소평가하며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막을 지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열정을 향해 눈을 들어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친히 구원의 뿔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묵은 거 다 내어버리고 변화된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남은 물론
나 자신도 올바로 대하지 못했던 우리를 번제단에 사르고 물두멍에서 씻고 울타리로 굽을 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듦으로 닫힘과 열림을 올바로 실천하는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